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사람을 붙여놨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백성은 다른 백성과 특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상 특별한 어떤 그런 형태로 또 민족으로 자라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말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자기 명찰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달고 다니면 됩니까?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해서 몰몬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보면은 나는 그 사람 몰라도 저분은 몰몬교 선교사로 한국에 몰몬을 전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제 다를 수 있죠. 서울 시민교회 목사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내 기분에 따라서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이렇게 달고 그럼 남들이 웃겠죠. 그렇게 달고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주겠죠. 오늘날은 목사들도 하도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안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칭 목사라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라 하니까 목사님 해주긴 하는데 저분이 진짜 목사인지, 그죠? 심지어 한국에는 자칭 예수님도 많았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수십 명, 아마 수백 명 됐을지 모르겠어요. 또 미안하니까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지금도 아마 돌아가고 계실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가 드러나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자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지만 2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이제는 진짜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 것은 그가 자꾸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을 시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불러줬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나, 이 사람 말이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건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죽삐죽하기도 하고 신성모독이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서울시민교회 저기 올라와 있어요. 등록했어요. 사실은 등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등록한다고 적어내면 우리 받아주니까, 그죠? 심지어 신천지에 있는 분도 와서 등록해가지고 자기가 서울시민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알 수 없죠.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좀 슬픈 일이 있었죠. 롯데그룹의 무슨 높으신 분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자살을 했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그 자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롯데맨이구나, 아마 자기가 죽는 것이 롯데그룹에 무슨 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죽어야 아마 더 좋을 걸 생각하니까 목숨을 끊은 거죠. 그래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롯데를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데 어떤 그 그룹을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자기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왜 가요? 재밌잖아요. 교회 가면 밥도 주고요. 교회 가면 또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나이가 들면 친구도 없는데 교회 가보세요. 친구가 많아요. 그렇게 올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만을 섬긴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누구 앞에서 그 말했느냐? 임금님 앞에서 그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인 아방 앞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모든 백성이 자기를 섬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너 임금이다. 넌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아방 앞에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순교했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영어로 뭐 시저죠, 케사르,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해라. Caesar is the Lord. 가이사가 너의 주라고 말해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황제가 말해도 황제가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주님이고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면 죽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황제도 없고 임금도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돈이 자기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나를 섬겨라. 그럼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권력은 권력을 섬기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섬기기도 하고 권력을 섬기기도 하고 쾌락을 섬기기도 하고 명예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앞에 떠드니까 목사님을 섬긴다. 아닙니다.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겁나죠. 돈같이 겁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겁내지 않습니다. 목숨이 겁나죠. 여러분,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목숨도 섬기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모세는 제국의 황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서도 겁나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200만 명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예 한 명이 와서 네가 노예들의 대표야? 어디서 겁도 없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떠들어.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예절을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회사에 직원을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 회장님 존경하지만 그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 말을 듣냐? 예수님 말 들으면 예수의 사람이요, 목사 말 들으면 목사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사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장로님들의 말을 듣거나 교인들의 말을 들으면 장로님의 사람, 교인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야지 들을 수 있죠. 무슨 말 하는지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종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만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사람에게 말씀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음성 들었어요. 그런 들었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목사가 성경을 설명할 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듣고 순종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 또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듣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왜 순종이 잘 안 됩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같으면 다 좋아하고 순종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목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똑같네요. 목사님 어떻게 나하고 마음이 같아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목사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같으면 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탁 앉아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깨달은 바와 같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내 말하고 목사님 내 생각하고 목사님 말이 다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막 그냥 기분이 안 좋네. 그렇습니까? 내 생각하고 같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경험을 바꾸고 내 똑똑함을 바꾸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관하고 부하가 있는데 부하 생각이 상관하고 같을 때만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순종해야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저기 아방에 가서 임금한테 가서 딱 큰 소리 쳐라.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비가 안 올 거예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십니다 라고 말하기까지는 안 올 거예요. 그래 하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고 또 대담하고 당돌한 말입니까? 네가 뭔데? 네가 말 안 하면 비가 안 와. 웃기는 놈이네. 참 기가 막히네. 그런 말 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어떤 말은 좀 별로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듣느냐? 다른 말 들어요. 텔레비전에서 막 내 귀에 맞는 말 하면 그걸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옮기는지 몰라. 저보고도 목사님 살 빼는 데는 이게 좋습니다. 이걸 드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분들이 다 텔레비전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들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에게서 요즘 뭐가 좋답니다. 몸에 뭐가 좋습니다 하면 또 다 그냥 하고.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말은 안 들어.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 말은 뭐 들으면 뭐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내리고 엘리야가 그 말 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 그래요. 그럼 엘리야가 이제부터 비 안 올 거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고 했어. 그럼 끝?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안 온다고 선포했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됐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뭐 마지못해서 한마디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농사가 잘 돼야지 나라가 잘 사는데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대한민국 복받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쉬워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 누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저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흉내에 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쉽겠습니까? 올해도 비가 몇 번 왔는데도 가물다 그래요. 지역에는 비가 적게 와서 문제가 많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와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난리가 날 겁니다. 심지어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라 했는데 그 물이 쪽 말라버렸어요. 왜?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를 왜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마실 물이 말라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복 받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잘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 골라하고 나쁜 짓만 골라하는데도 점점 잘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과 그리고 물질적인 실상에 서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이 잘 살던 시대입니다. 믿음은 없어도 잘 나갑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명하셨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황폐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복을 그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이 신앙이 떨어지니까 부모가 하나님 저놈 다리 몽둥이를 뿌려주시든지 아니면 저놈이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참 쓴 약이라 하더라도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벌써 이렇게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것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신약 성경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축복만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왜? 우리 잘 못 믿고 엉뚱한 짓 하는데도 잘 된다고 복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라고 한 동네가 삽니다. 그는 원래 디셉 사람이었지만 너 저기 그리 시내가에 살아라. 그러니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천막 치고 삽니다. 뭘 먹을까? 먹을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는 하고 있어라. 그럼 뭘 먹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까마귀가 뭐 좀 큰 놈도 있긴 하지만 부리로 물어서 얼마나 큰 거 갖다 주겠어요. 하루에 2번 그냥 떡 조그마한 거 하나씩 갖다 주는데 그거 먹고 마시기는 시냇물 마셔라. 엘리야는 그의 집이나 그의 먹는 것이나 그의 옷이나 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의식주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하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살죠.
약대 털옷을 입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다 복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욕해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나는 부여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빈부와 귀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부유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너 저기 사르밧에 가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얻어먹어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체면도 있는데 좀 부자한테 얻어먹어도 좀 괜찮을 건데 저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니.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뭐 하나님은 좀 그래도 좀 행패해야 되는 집에 가서 얻어먹지. 과부한테 가서 아니 과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가루 한 통 조금 남은 거 그걸로 그냥 호떡 2개 만들어서 자기 하나 먹고 애 하나 먹고 죽으려고 이제 그런 판인데 가서 그래도 딱 눈치 보고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물 들어가시는 김에 떡도 하나 가져오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이 과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집에 지금 가루 한 줌 있는데 그걸로 지금 호떡 2개 구워서 나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는데 참 누군지 몰라도 딱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만들어서 날 먼저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지나가도록 당신에게 먹을 것을 줄 겁니다. 야, 배짱도 좋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그런 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 내가 얻어먹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뻔뻔스러운 분들 좀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서 그거 날 먼저 주시죠. 여러분 그 입에 말이 나옵니까? 저도 우리 교회 그 교인들하고 저는 교인들에게 밥 좀 사주는 편에 속해요. 전혀 안 사주는 목사 아니면 전 사주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날 대접하는데 진짜 가난한 찢어지도록 가난한 분이야. 그럼 내가 사야지 그걸 얻어먹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얻어먹으라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좀 심하다. 우리 교회 돈 많은 장로님들 많고 한데 왜 이런 가난? 그래서 얻어먹기 싫지만 얻어먹으라니까 얻어먹었어요. 먹는데 같이 간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나보고 막 삐죽삐죽 하면서 목사님도 참 너무하다 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얻어먹냐 하면서 나보고 그런 거야. 그 내가 뭐 긴 말 안 했어요 속으로. 아이고, 돈이 온다 돈이 울어 내가 참. 그러고 참았어요. 왜? 하나님 시킨 대로 먹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살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뭐 내 체면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가정에 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3년 6개월 그 기근을 지나게 됐어요. 그래도 그렇지.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으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살고 늘 먹이는데 양식이 있지만 참 그래도 참 번째도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야 하고 있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그 말은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보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통일교에 빠진 친구들 보고 문선명 씨 죽는다니까 대답을 못해. 문선명이 죽는다면 그것은 죄인이라는 증거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죽었지만 예천교회 정명석이 내가 그 빠진 사람을 켰어요. 딴 거 보지 말고 조금 기다려봐라.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대뜸 나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네가 성경 모른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자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교주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죽었는데 장례식 안 하고 견디다가 나중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도 묻어놓고는 뭡니까?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묘글을 적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애가 죽은 거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애가 죽었나?
가뭄에도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 했는데 선지자 때문에 살아났는데 양식이 있는데 왜 죽었나?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인생의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곡식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영생을 주기로 원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내 형편이 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과부가 먹을 양식은 3년 6개월 받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못 얻은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고 왜 하나님이 죽음을 보냅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것은 80평생, 90평생, 요즘 오래 살아서 100살까지밖에 못 사는 이 땅에서의 풀에 꽂아갖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하나님과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을 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나는 내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어떻게 그 죄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엘리야가 그 애를 덥석 안고 가요. 아니 애 죽어서 오면 어떻게 살았을 때 오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 애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침상에 눕힙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부정해요.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요. 그 사람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져. 그런데 자기 침대에 누이고 엘리야가 그 사람 위에,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포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 혼이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체에 자기 몸을 포갠 것은 내 생명을 이 아이 생명과 바꿔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다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섬기는 것 때문에 상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그를 위해 준다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먹고 입고 입으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 마침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